우리가 이 사람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죠.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날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뭐 그분이 특별히 사랑한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분은 뭐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격려했겠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선생님이 기대에 맞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또 저희도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은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고 할 때도 이 부부가 함께 같은 말씀과 비전과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함께 일하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무리 열매가 좋고 잘해도 저는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거나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에게는 제 아내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 그대로 좋은 돕는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발탁해서 세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성경을 반을 쓰고 그 사람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고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되었고, 또 그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와 함께 감옥에까지 같이 가면서 그의 삶을 추적했던 루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쓰는 바람에 바로 바나바 팀을 쫓아가는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이 없고 결국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바람에 그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삶이 굉장히 공개되었고, 또 바울은 직접 감옥에서 쓴 여러 가지 편지와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준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또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로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청년이었고, 마침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훈련을 거친 다음에는 우리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감옥에 가서 마지막 베드로 순교할 때까지 추정하는 그런 베드로의 아주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그가 10대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3번 정도 오셨을 때 바로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고 최후의 만찬 때 그 전에 그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아는 집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며칠 묵을 때는 예루살렘 성 밖에 한 4km쯤 가면은 베단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서 주로 묵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룻밤이나 며칠씩 주무실 경우가 가끔 있을 때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마가 요한, 이 마가란 이름이 요한과 2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어디서 기다립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기다리죠? 그들이 바로 돌아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열흘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여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120명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가는 바로 그 어머니 부잣집이었겠죠. 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 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몇 번 봤고, 그러나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아직 젊고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 2사람을 따로 이제 선교사로 복음 전하러 교회를 개척하러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2사람이 수종자로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가방 묻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구절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 핍박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겁을 내서 잘 만나주지도 않았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았던 11제자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나주질 않아서 바나바가 가서 소개를 했던 장면이 잠깐 9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13장에 이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때 거기 같이 따라갔다가 지금 사이프러스 섬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터키 지방으로 이렇게 배 타고 돌아와서 반빌가 거기까지 왔다가 그만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는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돼 있어요. 가보고 섬 생활과 하고 한두 달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실망합니다. 이 친구 이거 완전히 오렌지족이네.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데리고 하기를 내가 봐줬더니 기본도 안 돼 있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 없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다니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그 15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6절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처음에 갈 때 그 교회 여러 개 개척해서 그때는 중간에 그냥 집어치고 간 거죠. 거기 한번 우리 다시 방문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고자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허락도 없이 그냥 그만두는 이런 훈련도 안 되는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래 네가 안 데려가면 그럼 내가 데려가지. 그럼 우리 둘이 헤어지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팀이었던 바나바와 바울 팀이 이제는 바나바 팀, 바울 팀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게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뭐 대단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이 16장 이후는 바로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성경 뒤에 사도행전 뒤에 있는 편지들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 쓰고 복음 깨닫고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쓴 내용들이 성경으로 다 들어붙어 있어서 결국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베이스 기타처럼 소리도 없이 이렇게 배경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었겠어요? 약 15년이 되도록 왜 예루살렘에서 겨우 인사만 하고 갔지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자기가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하자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했을 때 다소에 가서 15년 만에 10년이 넘어도 기억해서 이 청년을 불러다가 다시 부목사를 세우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역사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15년 동안 고향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씀만 묵상하고 있던 이 청년에게 선교의 기회, 사역의 기회를 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데리고 이렇게 자기 사역을 떠나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신라와 바울이 가는 곳에서 드디어 누가를 만나고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제가 메꿔줘 보니까 골로새서 4장 이것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거기 옥중 서신들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거기 보면 마가가 인정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은 디모데후서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한 유일한 아들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마지막 쓰고 순교한 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기 대신 가야 할 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대선을 갖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갖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왜? 마가가 바울이 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만 아니라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와 같이 같은 계급에서 정말 아주 바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런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도 이런 도움이 되고 그런 중요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실은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듯이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평생 베드로를 순교하는 그날까지 따라다녔고,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어려서 그때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자기 집에 올 때나 예수님 한두 번 배웠지만 그리고 잘 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10여 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 순교하는 그날까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우리 성경학자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성경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제일 짧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현장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실감나게 설교하는 걸 그대로 듣고,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마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글도 잘 기록할 수 있고 유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여기도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해서 한 디모데에게만 자기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마가에게만 내 아들이라고도 말했어요. 이 사람은 탁월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은 서로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렇게 형제지간이겠죠. 사촌이니까. 그 바나바가 그래도 바울이 제자로 못 쓰겠다고 한 사람을 자기가 품고서 훈련해서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을 좋은 사역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경 읽으면 우리 참, 이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가 쓴 편지를 모아서 성경으로 반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리고 그에게 로마서 같은 그 위대한 복음의 계시, 제자들에게도 미리 얘기할 수 없었던 걸 다 풀어주셨으니, 도대체 예수님을 직접 우리 12제자에 들지도 못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참,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요한, 이런 이름도 많이 쓰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바나바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누가 저슈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짓지만 누가 갈렙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정말 그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이 대단한 왕국을 이제 처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통찬한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가야 할 조나단이라는 다윗의 친구가 그 왕자를 그냥 그만뒀죠. 그만두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거 믿고 사울 왕의 아들 후계자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양보해서 다윗이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고, 정말 그 아들 솔로몬 대에서 꿈에도 소원이던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목동리 양떼를 치면서 쫓겨다니면서 시를 쓰고 기도를 한 것이 성경의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 그런 예배자 뭘 가지고 예배하느냐? 시편 한 50개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그 가사가 다 있고,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복음 성가가 다 대부분 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도대체 누가 이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한 요나단이라고 이름을 누가 쓰냐는 말이지. 그러나 요나단이 없이 다윗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다수의 청년 사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발탁해서
소개해줬더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너 고향 가 있어라. 그래서 한 10년, 15년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다시 생각났을 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너와 바울은 함께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바울에게 혹은 다윗에게 아니면 성경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가려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라는 사람은 이거 정말 바울이 도저히 쓸 수 없다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자기를 발탁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멘토 같은 바나바를 거역해가지고서 얘는 못 데려가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세월이 지나서 바나바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실수했지만 용서해주고 훈련을 시켜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바울에게도 동역자요 탁월한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는 없어서 하는 베드로의 유일한 제자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는 이 첫 번째 쓴 복음서를 우리에게 넘겨준 이런 사람. 12제자 중에서 마태만 썼고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계시록과 함께 썼지 않습니까? 누가 썼어요? 예. 그리고 누가는 바울 따라다니면서 들은 얘기, 본 얘기 다 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마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다 아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은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미가서 6장 8절에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하면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왜 이렇게 구원받고 창조되었고 구원받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나는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책을 읽게 되고 이런 시대에 제가 살아온 거하고 여러분 나름과 함께 제가 조금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대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 짓기 전에 설계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건물을 요구한 주인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분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구약성경 미가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보여주셨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뭡니까?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신 사명은 내가 300개 교회를 개최하고 이 복음을 한국 땅에 펴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제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를 살려주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걸 살려주면 이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 제발 부도나지 않게 구제만 준다면 제가 복음 사업가가 돼서 11조뿐만 아니라 20% 30% 내가 선교공부에 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사명 때문에 기도원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래서 내가 이때 돌이켜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겠다는데 보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했네. 물론 사명 얘기 나오지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계획을 발견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뭐랬어요? 공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이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너희가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런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살고, 믿음의 아내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사업가, 믿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업가로, 그런 직장인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70을 사든지 90을 살든지 120을 살든지 아니면 30에 요절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길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원해서 그 시대 그곳에 보낸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을, 바울이 훈련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을, 물론 자기 조카니까 쉽게 버릴 수도 없었겠지만은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서를 넣어줬어요. 이 사람은 그거 할 만한, 그 선교지 따라다니면서 할 만한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강한 스피릿, 저같이 강한 스피릿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오렌지족이라니까요. 다락방에 12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강남에서 65평 아파트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거기에 120명이 모였던 그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도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거기 집안이 아니야, 아이란 말이지. 그러나 이런 사람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얼마나 베드로에게 충성해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수없이 들은 설교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현장을 보았던 베드로의 말 그대로 마가복음에다 그대로 지가 직접 본 것처럼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내가 하는 일, 사명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맺혀집니다. 내가 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뭐 언제 할 때까지, 이건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 복음을 우리 한국 땅에 전하도록 하자 해서 선교하를 목적인 나라라고 내가 믿고 와서 이 일을 제가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라졌지만은 마가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막힌 복음을 가지고 성경 뒷부분을 썼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음을 마가 기록하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일을 다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엄마 아빠는 모르죠. 여러분이 심어놓은 아무도 정직하게 행하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거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분도 자기는 안 믿어줘도 애들 데리고 교회를 다녔대.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이뤘냐? 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제자, 내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 때 하나님만 정확하게 어카운팅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 내가 다음 1년 동안 또 다음 여기다가 나의 시간과 정성과 최우선순위를 바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30년 바쳤습니다. 얘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 6시간 공부하려고 6시간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갑니다. 그 통역으로 듣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전화로 자기 부모들 다 전도하고 돌아가서 우상숭배하는 동네 들어가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지 그리고 고민하고 어제 질문하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 20대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거 3분의 2가 여자고 3분의 1이 남자입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과 이 사명과 그리고 김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비전을 불어넣어 준다면 나의 열매는 여기 당장 열린 것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지에서 열리는구나. 할렐루야.